2025년 1월 29일 수요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 가운데 가족들과 모여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설 명절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각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 독선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1절부터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나의 인내와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과 계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1장 3절 말씀에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책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계시와 또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7 초대교회를 계시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읽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4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켰다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악한 자들과 멀리하여 경건한 교회라고 칭찬하십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거짓을 멀리하고 믿음의 정통이 있는 교회라 칭찬하십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이 부지런하여 복음을 전파한 교회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칭찬이고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또 크게 하나님이 혼을 내십니다. 무엇을 혼을 내셨냐면 다 잘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희 중에 있는 촛대를 내가 옮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이것이 대략 에베소 교회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더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한 모든 행동과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순종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순종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로서 참 감사하고 고맙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 수도 없고 또 사람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교회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대가도 받지 못합니다.
교회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보수로 나의 노력과 헌신,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목사는 그나마 사례비라도 받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다 본인의 헌신이고 또 순종입니다. 자신의 삶과 시간을 다 헌신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보수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칭찬은 그냥 말 한마디로 위안과 위로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예수님의 칭찬은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빈말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다이아나라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모르던 시대였습니다.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서 상업이 발달했고 물질로서 어려움이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이 많고 또 만족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육체의 향락이었습니다. 육체의 만족을 추구했던 시대였고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짓 사도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참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에베소 교회는 그 어두운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은 절대 헛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밝히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와 사역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에베소 교회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은 엄청난 부흥과 영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그 시작은 몇 명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859년 영국 웨일즈 라야다라는 회중교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목사의 이름은 로버트 토마스입니다. 이 토마스라는 사람은 중국에 대한 비전을 품고 중국 선교사로 중국에 오게 됩니다. 상해에 도착한 그 해에 안타깝게도 그 토마스 아내가 풍토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사망을 하자 큰 상심을 얻은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산동성에서 세관으로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에서는 이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이 산동성으로 피난을 와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고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한문 성경을 준비해서 1865년 9월 황해도 연안 창린도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조선에 대한 비전, 조선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때마침 조선에 가야 할 기회를 엿보다가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 호가 조선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1866년 7월 통역
겸 안내자로 이 제너럴 셔먼호에 동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입구에 당도했을 때 평양성으로 항진하다가 이 평양 감영의 문정관이라는 사람이 이 제너럴 셔먼호에 들어와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조선은 외국과 무역을 하지 않습니다.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퇴각시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이 제너럴 셔먼호가 계속 평양으로 백기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조선군은 이 제너럴 셔먼호의 활과 소총과 화승포로 화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한가운데에서 좌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어렵게 헤엄을 치면서 무트로 오면은 거기에서 칼과 총으로 그 선원들을 처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거기에 타고 있던 이 토마스 선교사도 배가 제초되는 그 가운데에서 그냥 내리지 않고 성경책을 자기가 들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성경책을 짊어지고 어렵게 대동강을 헤엄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도착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는 거기에 칼과 소총으로 들고 있는 조선 군인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책을 받아 들고 그것을 바로 모래사장에 던진 다음에 박춘권이 갖고 있던 칼로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건넸던 그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성경책의 내용이 궁금하게 된 이 박춘권은 성경책을 조금씩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다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이 박춘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안주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 그 자리에 12살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군인들에게 주었던 이 성경책, 그 성경책을 그 당시 영주 부사였던 박영식에게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합니다. 옛날 국민학교 시절에 삐라를 주우면 신고하듯 이 성경책을 영주 부사의 박영식에게 성경책을 갖다 주며 신고를 합니다. 이 영주 부사였던 이 박영식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 찢어서 문에다가 창호지처럼 바르게 됩니다. 벽에다가도 붙이고 천장에다도 붙이고 문에다가도 창호지처럼 그 성경책을 찢어서 붙이게 됩니다. 그 박영식은 집에 가서 누우면 성경책이 보이고 일어나면 성경책이 보이고 문을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보게 된 이 영주부사 박영식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 영주부사였던 박영식에 의해서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목사를 칼로 죽인 이 박춘권의 조카가 이영태라는 사람인데 이 영주부사 박영식과는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영태가 영주부사 박영식의 집에 놀러 가면 문과 벽에 성경이 붙여 있는 것을 보고 조금씩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영태라는 사람도 성경책을 읽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영태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한자 성경과 또 선교사들과 같이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어 성경을 만드는 일에 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1866년 9월 2일 27살에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가 박춘권 칼에 맞아 죽고 그의 시체는 토막나 강변에서 불태워졌습니다. 27살 그의 인생은 조선해에서 칼로 맞아 죽고 그의 시체는 불에 타버린 정말 비참한 죽음,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물속에서 헤엄치며 가지고 온 몇 권의 성경책, 그 성경책을 통해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의 짧은 인생 가운데 그의 비참한 죽음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그 짧은 인생과 그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27살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에 내려서 성경책을 건네주는 이 믿음의 헌신, 이 믿음의 행위, 그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조선 사람들을 살리는, 조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로 또 열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행위, 수고, 인내, 그리고 나를 위해 참고 견디는 모든 일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 모든 헌신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 참 많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인내하셨고 하나님을 위해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더 많은 칭찬을 받는 우리 뚝섬교회가 되길 원하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처럼 우리를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우리 뚝섬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가 됐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 이 시대에 우리 뚝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인내하고 수고하고 참고 견디며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귀한 일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역사하시고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했던 모든 순종과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시고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참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안전한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위해 더 참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자 결단하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마다, 사업장과 자녀들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